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람 한번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낯선 사람 경계하기 이 캠페인 많이 보셨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 지금 이 낯선 사람이 이 아이에게 뭐를 주고 있죠? 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 주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제 친한 사람이더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요즘 이러한 캠페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낯설게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낯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참 낯설다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기도 드립시다 하면 머리로는 기도 드려야지 아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좀 어색한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어색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너 누구였더라? 나하고 예전에 좀 친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낯선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여전히 주님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입니다. 미가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분의 백성에게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니까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낯선 거였어요. 말은 경건했지만 마음은 세상과 더 친했고 기도는 많았지만 순종은 사라졌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과 너무나 낯선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께 친밀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뭐를 살펴보면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낯설어진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유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낯설어진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은 낯설게 느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2장 6절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2장 6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런 불길한 이야기 하지 마.
그 예루살렘이 망한다니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입을 막고 진리의 소리를 욕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선포하는 일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요, 너희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면 격려하시고 잘못된 길이면 책망하셔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속에는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면은 죄에 대하여는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위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처럼요, 예언하는 사명은요,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한 자는 낮추어 말씀을 듣게 하고 절망한 자는 위로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어디에 숨겨놓으셨는가 하면 말씀 속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요, 어디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딱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다이아몬드를 싹 다 샀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보니까 넣을 곳이 없는 거야. 넣을 곳이 자기의 흐름한 그냥 주머니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다가 그 값진 다이아몬드를 싹 샀어요. 그런데 그 흐름한 이 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주머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딱 흐름한 거 보니까 저 안에 뭐 들어있겠노? 뭐 동전 하나 들어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여러분, 그 주머니가 흐름하든지 어떠하든지, 여러분, 뭐만 보입니까?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성경이 평범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평범한 글자이고 문장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 주머니의 겉모양만 보고 뭐예요? 이거 별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길을 닫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는가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축복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자 그들은요, 그런 불길한 예언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야 라며 길을 틀어 막았다라는 것이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은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그들은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즉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책망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백성들은 책망하십니까? 왜 책망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뭐만 좋아했는가 하면 축복만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위로는 좋아하지만 책망과 경고는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언제나 어디 뒤에 있는가 하면 책망의 통로를 지나가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서라도 선지자의 책망 앞에요 무릎 꿇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바세바의 아내를 여러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잘못 가운데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에 분노하지 않고 회개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책망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찌를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를 향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고 왜 나한테만 이런 말을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인 외도에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요, 가난하고 힘들 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자 말씀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제는 좀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요, 위로되는 말씀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낯설어진 백성의 특징은 말씀을 막고 책망을 싫어하며 축복만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낯설어진 이유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한 백성.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한 백성. 7절에 있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한 분이 아니야. 급하지 않아. 설마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어? 여러분, 여기에 성급하다라는 말은 조급하다, 급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서두르지 않는 분, 항상 느긋하고 인자하게 기다리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요, 오해하며 방종으로 바꾼 것이죠. 그들의 사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바뀌는 세상 정세나 경제가 더 중요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요, 사업하느라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화기에는요, 거래처와 고객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이 부모님께는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만간 꼭 찾아뵐게요. 이번 일만 끝나면요. 여러분, 명절이 되어도 그는 또다시 바쁜 일정을 이유로 미룹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왜 그렇게 미룹니까? 부모님은 언제 가도 반갑게 맞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모님은요, 늘 있지만 급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시는 분, 늘 거기 계신 변함없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요, 경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대로 두고 자기의 집과 밭을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보다 내 가족과 재산을 챙기는 것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붙잡았지만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요,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마음을 드려야 되죠.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언젠가만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농구하고 있는 저를요, 사모님이 부르셨습니다. 세동아, 나하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그 음성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초대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뭐 언제든지 하나님 찾으면 되죠. 저는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급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100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은요 100걸음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우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우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그냥 나는 단지 은혜 그냥 한 걸음 물러났을 뿐인데 마치 100걸음 물러나는 것처럼 너무나 어색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영혼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다른 어떠한 일은 여러분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죠?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마냥 기다리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겠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요 마치 섬세한 향기처럼 예민한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한눈을 팔면 그 기쁨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동으로 유지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떠나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진심으로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조급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 지금 이 세상 일이 급하니까 나중에 주님께 가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가 미뤄질수록 마음은 식어가고 예배가 늦출수록 영혼은 낯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있다가 믿겠습니다. 그분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여유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유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났다가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래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미래는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걱정합니까?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여러분 그 생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하나님과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지금이다. 할렐루야. 지금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낯설어진 이유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존귀함을 잃은 백성. 한번 더 따라합시다. 존귀함을 잃은 백성. 자,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근래에,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열방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커녕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흉악한 강도들이나 한 짓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미가의 당시에 이 전쟁을 피해 지나가는 행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을 피해서 지나가는 그 행렬에 뭐요? 비싼 통행료를 물었는 거예요. 비싼 통행. 야, 여기 지나가려면 그것도 패전병들. 여러분 패전병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하도 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 거예요?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통행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빼앗아요? 겉옷까지 빼앗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잘 때는요 이불이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는요 텐트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의 이 의복이 있습니다.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 의사가 없는 그 피난민들을요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돕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기라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겉옷까지 빼앗은 거예요. 물론 다른 민족들도 다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짓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도저히 자신의 백성인 다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낯선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빛을 갚지 못한 부녀들을요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집의 부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돈 갚지 않는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작은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도다. 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빚을 갚기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애골복골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백성다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백성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아멘. 여러분 너희가 쉴 곳이 아닌 일어나 떠나가라. 야 너희들 그렇게 살려면 일어나 너가 삶은 대로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되는 모습을 잃은 것, 즉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단지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까지 죄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천박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보다 더 무정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관대한 사람을 가까이에 두면 나도 관대해집니까? 안 관대해집니까? 나도 관대해집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비열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비열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요, 아이들이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막 욕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부르는데 내가 지 새끼도 아닌데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부르고, 나는 아버지 새끼인데 자꾸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만 서로가 그렇게 불러요. 요즘에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요 굉장히 정중하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걔는 나에게 새끼야 하는데 나는 그의 이름을 야 효열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 가니까 그 친구도 애들이요 다른 지들끼리는 새끼야 하는데 저를 부를 때는 새동아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좁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넉넉해 보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천국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절대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넉넉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로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을 수십 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거울에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딱 보면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거울 보면 여러분 내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참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거울을 딱 보는데 저는 가끔씩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혜원아 웃어야지 이때는 여러분 너무나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찬양을 딱 하면요 이 목소리는 가히 천상의 목소리다. 여러분 너무 목소리가 좋을 때가 있어요. 자기 착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존귀함을 깎아내릴 때마다 분노나 치사한 생각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되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순식간에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잖아요. 우리 너무 믿지 마세요. 앞에 있는 목사도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슴이 좀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보세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소갈딱지가 쪼만해집니다. 누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넓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마음이 넓다 하면 우리 아버지 항상 썼던 말 아나콩이라 해라. 들어보셨습니까? 아나콩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해 대도 않은 말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낯섦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녀들 아이가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빚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몇 천만 원 이렇게 빌려가세요. 그런데 딱 가니까 사글배사에 사는데 밥도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내놔라. 안 내놓으면 이 팔아먹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 받으러 갔는데 내 주머니에 뭐 없나? 그것까지 내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놓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세계 2차 대전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독일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응? 뺏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요. 그들을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나라도 없는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만이라도 어떻게 똘똘뭉쳐 좀 잘 살아야지, 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넉넉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렇게 낯선 사람 되고, 그 낯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낯선 사람이 된 결과 11절에 이 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종교 자체를 부인하고 버려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선지자는요, 진실하게 설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원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설교하지 않죠. 여러분, 뭐를 설교합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기초해서 설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딸딸할.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알딸딸할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맞습니까? 살짝 웃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 그런데 보세요. 그 포도주와 독주의 기초에서 설교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듣더라도 거짓 위로보다 진리의 책망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경고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 회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영적 망치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유튜브에 여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다닙니까? 저는 제자 훈련하면요, 그거 먼저 끊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클릭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채널을 옮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마치죄와 같은 겁니다.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나를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나를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리도록 만듭니다.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편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말씀 속에 담아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평범한 언어, 이 짧은 구절들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캐내어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책망 속에서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 그 경고 속에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피하고 자신을 달래는 말만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세상은 늘 지금 급하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먼저 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급합니까? 아니, 그 세상이 급한 것보다 나를 먼저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내 삶의 바쁨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막 어지러웠던 것들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나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의 흐름을 휩쓸려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낯선 백성이 되었고 결국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잃어버린 존귀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낯선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야 내 백성답구나, 이제야 내 백성답구나,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칭호를,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